4월 8일 월요일 아침 묵상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입니다. 관심과 보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심과 보호.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율법은 지금 이대로 행할 수가 없죠. 여기 뭐 이혼 증서 써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맺은 거 사람이 갈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배치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신약과 충돌하지 않고 복음과 충돌하지 않는 변함없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19절에서 20절 보면 타국인한테는 이자 받는데 형제끼리는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척, 가족, 뭐 교회 사람들께 이자 받지 말라 이 얘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형제끼리 돈을 빌릴 때는 어떤 경우에 빌리세요? 어려워서 빌려요. 타국인이 이자를 빌릴 땐 어떤 금융적인 사건일 가능성이 많아요. 담보물을 잡는다든지. 아니 나도 모르는 사람이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못 빌리죠. 그건 금융적인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인 이자를 받는 거예요. 금융적인 빌림은.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정말 급하게 필요해서 빌린 돈은 뭐 예의상 밥 한 끼 먹으라고 뭐 이렇게 밥 한 끼 사주시는지 이런 거 필요해요. 아멘. 크리스천들이 정당한 사유로 돈을 교인 간에는 돈 거래하지 마세요. 교인 간에는 그거는 오히려 덕이 되기보다 사단의 도구 될 때가 많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인 간에 돈 거래를 하실 거면 준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저희 교회 안에서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돈 거래하면 결국은 또 제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엄히 이것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교인 간에 돈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덕이 안 돼요. 교인 간엔 아우 권사님 나 5,000원만 빌려줘. 나 급하게 어디 가야 돼. 그냥 주세요. 그게 서운함이 된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서운함이 되고 말씀이 안 들려.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버스비가 지갑을 놓고 가서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가야 되면 교인끼리는 빌리지 말고 업어다 주세요. 업어다. 저한테 연락을 하든지 새벽 2시라도 봉고차 몰고 나갈 테니까 아예 하지 마세요. 아예.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하더라고. 뒤에서 몰래 하지 마세요. 교인 간에는 돈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 간에는 큰일 납니다. 사단의 빌미가 돼요. 빌릴 거면 근데 이제 교인 간이 아니라 어려운 걸 빌려줄 때는 그냥 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서 빌릴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도 잘 갚아. 그럼 빌려주라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저는 좀 은혜를 주셔갖고 집이 유복한 건 아니었어도 막 이랜드 사목도 하게 하고 아마 신학생들 중에서 참 하나님의 물질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하면 그냥 빌려줬어요. 그냥.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갚을 땐 뭐 받지 않고. 예. 그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게 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한테는 무언가를 베푸는 거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국인, 요거를 이자 받으라는 거예요. 금융적인 사건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이제 21절부터 23절은 뭐냐면 서원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 서원에 대해서 많이 저한테 질문해요. 하나님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점 얘기하라면 장점 잘 얘기 못해요. 자기 장점. 한두 가지 얘기하고 끝내요. 근데 자기 단점 얘기하라면 1시간도 하시더라고요. 좀 부정적이에요. 워낙 이런 어떤 체면 문화, 가족 문화, 은폐된 밀실 문화, 우리나라처럼 밀실 문화가 강력한 나라가 없어요. PC 방, 노래 방을 어쩜 이렇게 좋아하는지. 밀실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아요. 밀실에서 맨날 뭐 뒷담화밖에 더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원도 안 지키는 거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레위기의 자유적인 말씀이 있고 여기선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서원했을 때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3일이 넘어가면 서원을 안 지키고 싶어진대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작정했으면 쇳불도 당김에 뭐 해야 되죠? 빼라고 결심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결심했으면 가보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과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거기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속하는 게 즐겁지 않으세요? 야, 벚꽃도 너무 폈는데 우리 내일 서울대공원 가자. 이게 서원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은 자발적인 기쁨에서 드리는 거예요. 무언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계약적 약속의 의미가 본질이 아니까. 율법 항상 본질을 따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금식할 테니까 당첨하게 해주세요. 요런 게 서원이 아니라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거 주면 내가 이거 줄게. 무슨 산신령도 아니고 용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서원은 하나님 아예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아예 안 받으시니까. 내가 파란 짝을 떼어드릴 테니까 이거를 주시죠. 떼어줘도 안 줘요.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받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에 의해서 그분이 움직이신다고요. 제가 말라위 선교사님 한번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님과 얘기하는데 죽을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목사님들하고 아프리카 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서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막 무리하게 뭘 드리고 안 주시면 막 삐지고 시험 들고. 그래서 자기가 그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서원은 내가 이걸 주면 저걸 주시겠지란 기브앤테이크가 아니고요. 사랑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관점으로 서원을 보시면 지키지 않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릴 테니. 주의 종으로 우리가 드린다고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라고, 말씀도. 그래서 서원의 핵심은 즐거움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100점 맞아오면 약속해요, 안 해요? 하죠. 야, 아빠가 다음 주에 운동화 사줄게. 자녀들도 부모가 뭔가 용돈 주면 나 공부 열심히 할게 막 약속하잖아요. 서원은 그러니까 즐거움 가운데, 이거 하셔도 괜찮아요. 즐거움 가운데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병이 나았는데 제가 성가대 섬길게요. 그럼 즉각 하라는 거예요. 즉각 해보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기쁨 가운데 하는 거예요. 서원은. 아멘.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것들로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그건 하세요. 근데 즉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서원의 핵심은 즐거움이다.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하는 약속이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고, 그리고 항상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기로 한 거니까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웃의 소산물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맘대로 먹는데 그릇엔 담아가지 말고, 곡식밭에 들어가면 맘대로 먹는데 뭐 하지 말래요? 낯은 대지 말래요. 24절 25절 보면 이게 뭐냐면 집게 누가 대접해주면 맛있게 드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낯대고 그릇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대접하는 사람의 속사정들을 좀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밥인심은 밥인심.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뭐 어느 집에 가든지 뭐 대접하고 그러면 작은 것도 감사하고, 이 현대인에게는 낯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릇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포도밭에 들어서 마음껏 따먹을 수 있어요. 배고프고 목마를 때. 이삭밭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삭 잘라 먹었잖아요. 잘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낯을 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건 이기적인 거고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뭐 떡이 좀 맛이 없네. 속으로. 아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대접하셨으면 즐겁게, 기쁨으로. 그러고 더 이상의 내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아멘. 그렇게 싸달라고 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니에요. 먹고 나서 마음껏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밥인심이 너무 넘쳐서 문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사람입니다. 무한대로 먹을 수 없어요. 제가 멈출 땐 배불러서 멈추는 거지 예의상 멈추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몸매를 보세요. 예의상 멈출 스타일이 아니에요. 권하지 말아주세요. 충분히 먹었기에 멈춘 겁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24장 1절에서 보면 이거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여자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첫 번째 남편이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를 집에 보냈어요. 예, 그리고 또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더럽현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 남편도 이혼 증서를 써줘서 보냈고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힌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게 하지 말지니. 이게 뭐냐면 반복되는 문제는 조금 전문가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영역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2번 이혼하고 또 전 남편이 찾아와서 다시 살자고 하고 뭐 아니면 다른 남자, 세 번째 남자를 맞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럴 땐 하나님이 일단 2번째는 멈추라는 거. 2번째까지 실패했으면 이 여자에게 진짜 문제가 있든 아니면 지금 이 여자가 뭐 남자들을 선택하는 또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뭔가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반복될 땐 상당히 멈추고 다른 전환점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네. 다른 전환점들은 문제가 반복돼서 다 골마 터진 다음에 갖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문제가 좀 한두 번 반복될 때는 요건 좀 멈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생기는데 내가 볼 땐 항상 이상한 애들 좀 비슷한 패턴인데 너무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친구들을 자꾸 만나. 그럼 일단 멈추게 시키셔야 돼요. 야, 너 지금 교제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선 이 딸아이의 왜곡된 내면들을 좀 본다든지 이 자기 아들의 내면된 저기를 본다든지 그러니까 요거 율법에 많이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뭐 자기가 교회에서 뭘 섬기겠다. 근데 하는데 또 거꾸라지고 하다가 또 거꾸라지고 그럼 세 번째는 저는 안 시켜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뭔가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가 동일하게 문제가 반복될 때는 잠깐 멈추셔서 좀 관찰하시고 전환이 좀 필요한 점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사실은 그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의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24장 5절부터 9절까지 이제 쭉 나오는 것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5절 보면 사람이 새로 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신혼기간은 몇 년이라는 거죠? 1년 동안은 신혼기간 즐기라는 거예요. 군대도 보내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결혼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가정에서 웃음소리 한번 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기 다 저희 어머니 뻘들이 많으시니까. 자녀가 용돈 주는 게 좋아요? 화목하게 서로 깔깔대고 웃으면서 서로 자기 먹들 하면서 행복한 게 좋으세요? 아, 그렇죠.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 자녀가 맞는 얘기예요. 자녀의 행복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용돈은 주는데 맨날 싸우고 있으면 행복하세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용돈을 좀 덜 줘도 정말 가족끼리 서로 웃고 화목하고 부모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가 잘 자라고 이러면 너무 행복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행복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 고대 율법에서도 이런 법은 없어요. 전쟁이나 군대가 착출돼야 되는데도 결혼을 했으면 그 기쁨 가운데 들어와.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읽어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단 잡음이라. 무슨 얘기냐면 근원은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근원은 건드는 거 아니에요. 자녀 문제는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 문제는 절대로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원은 건드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은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자기 근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건드린 게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의 근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항상 지켜주고 보호하고.
몸이 좀 불편하다. 그럼 그런 부분들 건드는 게 아니라고. 예. 죄 졌으니까 병 걸렸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근원은 건드는 게 아니에요. 맷돌짝은 갖고 가는 게 아니라고. 종자씨는 건드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가만히 있잖아요. 근원은 항상 지켜주셔야 돼요. 자녀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자식을 잘 키웠니 못 키웠니 자녀로 고민하고 있을 땐 울어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어. 근데 자녀나 남편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근원을 일단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근원은 건들지 마세요. 아멘. 예. 근원은 건들지 마세요. 근원은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람 자기 형제를 종으로 판 거 있으면 죽이래잖아요. 이건 근원가 이런 마음밭은 하나님 뭐예요?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 너무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8절 보면 나병에 대한 얘기가 이제 8, 9절에 나오면서 맞춰지는데 이 나병에 대해서 9절만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여기 보면 그 출애굽기에 뭐가 있냐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요. 그런데 나병이 낫고 나서도 7일간 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나았는지 아니면 잠시 호전된 건지를 확인하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운데 나병 같은 일이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 사이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나병은 단순히 문둥병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어떤 부정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한 자숙의 기간이 좀 필요해요. 자숙의 기간. 스스로 좀 겸비하고. 그래서 심각한 죄나 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현상들의 아픔이 있을 땐 금식 기도도 좀 하시고 회개도 하시고 기도원도 가시고 아니면 교회에 와서 작정 기도도 하시고 이런 자숙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하심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연약할 때가 있어요. 저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하는 건 일단 뒤로 밀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자숙부터 선언을 해요. 그 자숙은 내가 몸부림치고 금식하면서 이 죄책감을 씻어내는 행위는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씻어낼 수 없어요. 0.0001%도 우리 스스로 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해결해요. 십자가가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숙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제 행동들을 고민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묵상하고 내가 말씀에서 무엇을 잘못 붙들었는지를 반성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나병 격리 기간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회개가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죄책감을 씻어내는 심리적 카타르시스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나면 죄값을 치른 기분인 거지. 내가 죄를 졌어. 넘어졌어. 주일도 빠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사업이 좀 힘들어졌어. 그러면 내가 죄값을 속량하고 싶은 종교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막 40일 작정 기도하면서 막 피골이 상접하면서 주여. 그럼 뭔가 내가 이 값을 치러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실 굉장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또 반복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전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자기 속량적 회개를 보면 목사로서 가슴이 무너져요. 근본은 해결이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순도 100%로 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칼빈의 표현인데 앞으로 짓고 있는 죄까지 다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졌을 때 자숙해야 돼요. 자숙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회복할 것을 구하고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것을 다 내려놓고 이게 회개예요. 자숙. 제가 죄를 지었다 칩시다. 그러면 저도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제가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주님, 전 죄입니다. 막 몸부림치고 싶어요. 왜? 이 죄값을 치러내고 싶은 종교심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진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얼굴에 정말 영적인 철판을 깔고 십자가의 철판을 깔고 자숙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삶을 차분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은 축복된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회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면요, 죄로 인해서 꼬였던 것들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수습 다 해가시는 쫙쫙쫙쫙.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 받으세요. 부모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모한테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이 막 지가 그 죄값 치르려고 방에서 안 나오고 머리 안 자르고 밥 안 먹고 막 안 씻고 그럼 막 이야 대단하다 이래서요. 저거 고집 센 거 저 황소 고집 누굴 닮아갖고 저게. 그런데 문 열고 나와서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엄마 마음 아프게 했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회개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값을 내 스스로 속량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십자가를 내 발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게 정말 힘들어요. 연약함 가운데 죄 가운데 그걸 내게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자숙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